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을 타나 봅니다. 시원한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연을 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표현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엄청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자신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목회자 안 됐겠죠, 그렇죠? 뭐 선교사 아니었었겠죠. 그런 직업에 관한 질문도 있겠지만 삶의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갔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런 감격과 그 감격으로 인한 그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요 교리서이면서도 감동과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복음의 그 참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어렵지만 은혜와 감동의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내용을 끝내고 이제는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1장서부터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 강해라고는 하지만 또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뭐 원어를 탈법을 들어보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13장까지 끝냈고 이제 나머지 14, 15, 16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참으로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한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12장 전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만 해도 이 복음의 내용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반복적인 내용을 또 설교하고 또 비슷한 내용을 또 설교해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이죠. 로마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복음의 내용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의 내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서부터는 복음의 내용 이후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적용의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12장, 13장, 14장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12장의 앞에 있는 부분 11장까지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알고 또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아무런 소망 없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놀라운 사건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사건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붙잡는 자들에게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이제는 믿고 마음과 입술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어떠한 참소와 또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죄악과 율법은 말씀이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냉랭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사단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하죠. 7장에 보시면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던 사도 바울은 나 또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율법에서 이 사망의 이런 율법주의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과 고민에서 끝나지 않지요. 8장에 넘어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8장 여러분 31절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지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결단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행복과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떤 분들은 받아들일 때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사 형통이 아닌 걸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도 또 막막함도 다가오지만 이제는 이미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 이미 달라진 우리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신뢰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돌보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오늘 12장 1절서부터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에 내용이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러므로는 바로 헬라어 워드로 보면 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운은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예요, 접속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건 인과관계지요. 앞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만 묵상하고 머릿속만 생각하고 여러분 불교처럼 참선하고 어떤 도를 끼우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귀로만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에 그렇게 살게 되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와 소원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왜 뻔한 질문 하십니까? 믿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으십니까? 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전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출판기에서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여러 가지 기독교 셀러, 베스트셀러 그런 기독교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성호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 책이 유명합니다. 이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때 오셨는데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예. 이게 한 10년 된 얘기는 아니고요. 한 1년 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책 제목도 나는 진짜일까 그런 분인데 그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제목도 진짜와 가짜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간증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나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끼리의 교회 문화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세상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무엇인가? 사역은 무엇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 앞에서 본질을 알고 싶어, 본질대로 살고 싶어, 본질을 따르고 싶어, 본질을 가르치고 싶어 몸부림치며 수년간 달려온 현직 체육관 코치인 어느 목사의 돌직구 복음 이야기다. 지난 수년간 그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었다. 신학적인 모험, 사역상의 모험, 생활 속의 모험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는 부딪혀 시도했다. 안정된 삶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도 본질에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걷고자 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승리했다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으며 모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책은 믿음에 대한 또 성화에 대한 사역에 대한 한 목회자의 고민을 담고 있다. 우리끼리의 교회 문화에서 벗어나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작은 실마리를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본질을 고민하고 본질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샘물교회 부목사님으로, 여러분 아시죠? 샘물교회, 그 유명한 샘물교회, 그렇죠? 또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문면이라는 연예인들, 또 연예인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대표로 있으면서 참으로 우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한때 개척을 해서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지금은 체육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또 그리스도인들 볼 때에도 괴짜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체육관이요 사실은 망해가는 것을 인수를 했어요. 지금도 이익은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돕고 함께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워낙 가까운 관계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저도 빨리 이제 이 부분을 읽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요, 이 목차를 좀 봤어요. 이 목차를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짜도 진짜가 하는 것을 하더라. 그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라고요? 가짜도 진짜가 하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믿노라고 하지만 편집해서 믿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믿어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응답이 필요하고 그분의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언제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다운 삶,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리고 십자가가 말하는 길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 설교 1분 내도 끝낼 수 있어요. 산제사로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게 12장, 13장, 14장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왜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냐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접해본 내용이고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12장의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몸부림과 눈물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담스럽어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예요. 또 오늘 목사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그 얘기구나.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그 부담을 다 이제 내려놓고 자유롭게 훨훨 세상 속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깊이 깨닫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까지 정리하고 여러분 힘들게 설명했어요. 왜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1장서 8장 그리고 뭐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내용들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의 것,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앞의 내용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헌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지만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영적 전쟁과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12장부터 12장부터.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장서부터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기뻐하며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앞에 있는 복음을 정말 명확히 알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 때 들려오는 말씀이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길이 얼마나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은혜와 감격의 길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늘 한결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이 한결같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 같지만 제가 말하는 이 한결같다는 얘기는 좀 나쁜 의미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30년이 되어도 늘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초신자와 같이 한결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늘 나약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원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졸다가 이런 부분만 잘못 들으시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한 모든 것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편하게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또 죄책감도 있으니까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죄책감 덜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누리고 내 욕심껏 살아가는 인생.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1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나왔어요? 뒤에 권하노니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우리 문제선 찬양하는 찬양도 참 좋아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런 찬양들이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찬양이라는 걸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위로는 찬양의 가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말아보고 하나님만 집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읽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완전히 주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과 예배를 주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장까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야만 되지만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오늘 하루가 되지 않고요.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반복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12장에 다른 내용들, 또 13장 내용들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또 설교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소천하셨죠. 오늘 저와 함께 설교하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하용조 목사님, 오카나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분들의 설교의 메시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잠깐 우리 축약되어 있는 게 편집한 설교지만 잠깐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동네로 이사오면 행복하겠구나, 이 학교 다니면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트겠구나,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는 목적이 뭐냐? 공중 나는 새들도 다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나한테 어떤 좋은 직업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 생각나는 거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중세 때 교회는 부자였어요. 헌금도 많고 거드름 피우던 종교 때 아키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외모양은 다 있어요. 그럴듯해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귀신 쫓지 못해요. 불의를 거절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크기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12장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복음 모르면 뒤에 내용들이 의미 없습니다. 잔소리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깨닫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좀 그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 삶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사라지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달라요.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위한 인생의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고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 붙잡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줄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놓고 성도들을 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교회들도 뭐 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이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철저히 우리를 깨트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같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